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할 수 없지요. 또한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이고요.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중대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요. 이 발걸음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스타트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입성 장면인데요. 어떻게 입성하셨느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신바람이 나서 뒤를 따랐고 차츰차츰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옷을 벗어 깔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어서 거대한 환영 축제가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인 시편 118편을 복창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노래는 놀랍게도 아기 예수 탄생하던 밤 베들레헴을 뒤엎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고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희생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며 예수님의 입성을 송축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에 화가 치밀고 속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 입단속 좀 하시오. 이것은 신성모독이요. 라고 노골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찬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최근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다 싶으면
교회를 다 썩은 과일처럼 생각하고 척결해야 될 사이비 정도로 똑같이 혐오하며 증오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자체나 예배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그깟 예배, 그깟 종교생활 좀 멈춰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저명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새겨들어야 할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위협에도 기독교는 더욱 단단해졌고 성도는 더 강하게 결속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을 극심하게 할수록 기독교회는 더 강하게 결속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사지를 찢는 극심한 핍박이나 고통이 온다고 해도 다른 것은 다 막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땅히 외쳐야 할 것을 외치지 못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돌들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불러세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존재할 것이며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글로 쓰든지 방송을 하든지 말할 수 없다면 침묵으로라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성장 큐티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라고 선포합시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은 되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수가 보이는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참된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말이죠. 본문에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오늘 또 당신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를 지키며 선포하며 당당하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